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비들 찾으니 그 기쁨이 다함 없는 이 노래가 여러분의 경험 속에 참으로 경험적으로 울려 퍼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에 망령된 모든 행실을 끊어버리고 아멘.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흰 눈처럼 희게 되어지는 아멘. 구원의 복된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소망이 산소망이 되어서 마음껏 찬양하며 비록 이 생에 있지만 하늘을 미리 경험하는 사람이 되시는 경험의 모습이 참여 속에 잘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장 행복한 한날 우리 사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는 말씀 앞에 소망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개오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였다. 아멘. 이끌어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노래처럼 망령된 모든 행실이 끊겨져 버리는 아멘.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있을지 모르지만 눈같이 희어지는 하늘의 소망에 산소망 되어지는 거룩한 생애가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가는 길이 좁고 불편하여서 갈 사람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존 메었던 멍에를 반드시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악의 멍에를 우리는 반드시 벗어야 합니다. 아멘. 벗고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멍에를 메셔야 합니다. 그 멍에가 무엇입니까? 그 멍에는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서 예수가 거하시면 메어지는 멍에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의역을 하겠습니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삶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는 삶을 가리킵니다. 소망은 말씀하시기를 봉사의 도구라고 말씀하죠. 봉사가 무엇인가? 봉사는 착한 일을 하는 게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는 잘 들으십시오. 봉사가 뭐냐 하면 내 안에 내재하신 그분의 의가 내 은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봉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봉사가 무엇인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로, 손으로, 팔로, 주방의 봉사로 달란트를 통해서 그 내 속에 있는 그 의가 실천되어지는 것이 봉사입니다. 아멘. 그럴 진데 내 안에 주님 계시지 않는 봉사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에 불과합니다. 그죠? 오늘 주님 주시는 멍에를 메실 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죠? 오늘 이 안식일에 모든 우리의 멍에를 다 주 앞에 내려놓으시고 성령을 통해 임재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율법이 너무나 즐겁고 진리가 너무나 감격적이고 이 율법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의가 오늘 안식일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저는 위대한 의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드린 말씀처럼 다시 잠깐 복습을 한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모든 고민과 걱정, 우리의 죄악의 속성들, 성벽들, 품새의 결함들의 멍에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다 내어놓으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이 거룩한 초청에 오늘 겸손히 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잊지 말 사실은 우리 앞에 모든 것이 해체되어지고 모든 것이 풀어지는 날이 속히 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선악과 행한 모든 우리 행실이 주 앞에 다 드러날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 되어야 마땅한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서둘러서 사모하라고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서둘러서 사모하라. 그날에 모든 체질이 불에 녹아질 때가 올 것이다. 이 불은 뭘 의미할까요? 이 불 속에 그분의 임재의 영광의 빛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말합니다. 죄가 있는 모든 것은 다 버릴 것입니다. 죄의 흔적은 다 타버릴 것입니다. 그럴지 내일 어떤 사람 되어 마땅한지 하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다시 말합니다. 이 불이 나타날 때 죄가 있는 흔적은 다 타버릴 때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을까?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늦은 비 성령입니다. 비록 죄가 있는 육체지만 비록 죄가 있는 육체지만 우리 안에 복음의 비밀을 경험한 사람들 앞에 늦은 비가 갑주가 되어서 태움 받지 않고 살아서 성천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주소는 품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오늘 잠깐 말씀처럼 우리의 공헌은 하늘의 저울에 한 눈금도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현세와 내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뭐다? 우리의 품성이다. 시간이 참 짧습니다. 오늘 영호 얘기처럼 어느 때 죽음의 화살이 우리의 가슴을 꿰뚫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빨리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따라 살 때가 정말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멘. 이 남은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엄정한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는 심장의 고동을 따라서 시간을 셈해야 한다. 우리는 그런 기묘한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분을 깊이 생각하자. 정말 그분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바라보셔야 합니까? 수건을 보셔야 합니다. 안개가 거쳐야 합니다. 이 안개와 수건이 무엇입니까? 좀 어려운 얘기지만 잘 듣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가? 왜 잘 알아보지 못하는가? 좀 더 쉽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변화가 안 이루어지는가? 왜 회개가 없는가? 왜 죄를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있는가? 사단은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는 경험을 하지 못한 대다수의 교인들을 사단은 속이고 있어요. 어떻게 속이는가? 쉽게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 누구나 다 죄는 다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나는 거짓말로 교회를 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와 예수 사이에 안개와 수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분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멘. 바라보면 우리와 그분 사이를 막고 있는 사탄의 끔찍한 그림자가 꿰뚫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뭔가? 특별히 우리 자아다. 우리의 자아다. 우리의 편견이다. 이기심이다. 선입관념이다. 육신의 정욕 등이다. 이런 것들이 예수의 품성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눈을 멀게 하고 그로 인해 주를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품성을 보이게 될 터인데 그리하게 되어짐이 요한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그분의 품성이 얼마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아멘. 그죠? 중요한 말씀. 그 다음에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안개와 수건이 거쳐지고 예수의 품성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는 경탄과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터인데 그 다음에 우리는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거치게 될 것이고 죄를 범하고 의심과 불신의 말을 영원히 거치게 될 것이며 우리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더 이상 불평하거나 탄식하거나 우리의 눈물로 그분 앞에 나갈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앞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경험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많이 머물러 있다? 땅에 머물러 있다. 너무나 낮은 곳에 시선을 두고 있다. 교회적 이군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신앙이 어려운가?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
신앙을 이렇게 또 정의하게 신앙이 무엇인가?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종교 가지고 신앙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신앙이라 신앙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자신의 마음껏 하도록 마음껏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 그분께 다 드리는 것이다. 다 드리는 것이다. 이게 신앙입니다. 아멘. 아멘. 나 신앙한다? 종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분의 뜻을 이루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로 함축합니다. 그분의 신성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셔요. 아멘. 돌아옵니다. 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너무나 땅의 낮은 곳에 시선을 주고 있다. 정례계단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속한 사람인가?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죠? 우리의 대화가 어디 있는가? 제가 저를 포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분의 사랑을 아무리 말을 하고 눈물 흘린 것 같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남을 비난하거나 품성의 결점을 이해하기 헐떡거리는 사람들 전부 마귀의 종들이요. 속지 마십시오. 저도 강하게 포함시키겠습니다. 의를 전하는 사람일수록 다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뭔가 품성의 변화예요. 아멘. 그것이 없는 건 전부 가짜입니다. 가짜. 속임수예요. 속임수. 동산 식구들 우리가 진리라고 항변하지 마시고 진리라고 자랑하지 마, 공언하지 마시고 아무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그 복음을 더 많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수건을 벗은 모습으로 그분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주의 영광을 거울처럼 반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의 품성은 그분의 품성과 같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은 그걸 같이 그리스도를 그의 품성을 통해서 반사되어지는 것을 본다는 뜻이다. 아멘.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날마다 눈에 뜨이지 않지만 날마다 그들의 길과 뜻이 날마다 그분의 길과 뜻으로 바뀌어지고 그들의 품성이 날마다 그분의 품성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아멘. 이런 경험이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살아나서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의 형상을 반사하게 되어진다. 왜 이 경험이 왜 없을까? 다시 보세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관심이 땅에 머물러 있고 일상의 사물에 길들여져 있다. 그렇죠? 이런 예리실이 기억이 나요. 세상의 대화를 나누면 열불을 튕기고 아주 막 동무대하면서 신앙을 말하면 침묵하는 것. 성경 말합니다. 허무가 저로 죽은 사람이다. 반대로 우리는 땅의 것은 별 관심이 없으셔야 돼요. 그 이야기 해본들 뭐 의미 있습니까? 농사 잘 짓다 뭐 하겠습니까? 집 잘 지었다 뭐 하겠습니까? 별 의미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오늘 기도하셨나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박연진이 오늘 고린도서 6장 전체를 노래로 만들었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요. 아멘. 그들의 마음이 늘 보는 것들을 생각한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일을 지배하십시오. 아멘. 시간에 쫓겨다니지 마시고 시간을 관리하십시오. 아멘. 관리하세요. 에녹은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 늘 에녹은 항상 예수의 가마하에 있었다. 그분의 수준과 그분과 같은 수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예수와 같은 부드러움과 동정과 연민과 인내와 온유와 겸손이 그의 삶 속에서 재현되어졌다. 아멘. 누가요? 에녹이요. 에녹이. 지금 에녹이 하늘에 가 있습니까? 참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시온아, 성준아, 하늘에 가 있대. 하늘에 에녹이. 문 안 가고 싶어? 에녹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가짐으로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다. 그는 그의 사상과 감정까지 날마다 그 자신의 감정과 사상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사상과 감정으로 늘 옮겨가고 있었다. 이것이 주의 방법일까?
항상 그는 물어보았고 그는 끊임없이 자라났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우정을 날마다 계속 이루었다. 이것이 순수한 성화이다. 아멘. 하늘에 가서 기쁠까요? 아멘. 그 조건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미리 하셔야 기뻐요. 아멘.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물론 하늘에 갈 수도 없겠지만 기쁨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마무리해드렸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그러나 몇 가지만 하면 참 좋겠다. 한 가지만 족하다. 왜 분주하느냐?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지 말라.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보다 더 귀중한 보석 무엇입니까? 구주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에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시몬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식탁의 오른쪽 왼편에 시몬과 나사로가 앉아 있습니다. 생각하고요. 그때 마르다가 열심히 식사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은혜로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고 오라비를 무덤에서 불러내었으므로 너무나 감사해서 구주께 감사로 가득한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있었다. 하지만 마리아는요, 예수께로부터 그의 죽음이 가까움을 알리는 말씀을 듣자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예수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들어서 향유를 샀다. 하나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사람들 지금 뭐 합니까? 음식 준비에 바쁘고 잔치에 바쁘고 그 식사 초대의 가심을 다 빼앗기는 동안 한 사람만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예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이 마리아였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왕이 된다고 믿고 있지만 마리아는 슬펐다. 왜요? 그분이 죽을 것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발에 부었고 울면서 무릎을 꿇고 그의 눈물로 발을 적시고 길고 미끈한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었다. 이 말씀 왜 폈는가? 많은 사람들은 땅의 일에 분주했지만 마리아는요, 하늘의 일에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였습니다. 자,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어떻게 그분을 바라보는 것인가? 그분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분을 바라보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주어진 대로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우리는 숨겨진 부활을 찾는 것처럼 진리를 파내야 한다. 아멘. 무슨 말이요? 그분의 탄생, 그분의 고난, 그분의 공생애,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모든 생의 한 국면을 진리를 파서 그 속에 감추인 그 의의를, 비밀을 파내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뭐한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죠? 예를 듭니다. 그분의 탄생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얼마나 자아중심적인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허영에 있는지 알게 될까요? 알게 되어집니다. 그분의 빛이 난 탄생, 인간에게 한 사람에게도 경의를 표하지 못한 그분의 탄생, 그분의 거처,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지상에 계실 때 단 소수의 몇 사람의 수발 외에는 늘 냉리당했고 그분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리저리 도망 다녀야 하였다.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좀 계속 봅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착시켜야 한다.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불도장으로 인쳐져서 그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한물의 간증처럼 기도하면 잡생각이 떠오르는데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하나 팁을 드립니다. 왜 기도할 때 가끔 소리를 내야 할 것인가? 많은 분들은 소리 없이 천천히 드리는 묵상의 기도에 익숙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잡념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큰 소리로 낼 이유가 뭐 있는가? 생각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은밀한 산에 가셔야 돼요. 혼자 큰 소리를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면 잡념이 떠올라서 묵상 기도가 안 되어지죠. 그죠?
왜 우리가 많은 삶 속에서 잃어버리고 은혜를 빼앗기고 왜 넘어지는가? 묵상을 게을리하기 때문이다. 묵상이 잘 안 되어져요. 막 우리 생각과 지배해버리죠.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실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담력을 갖게 되어진다. 바라봄으로 변화되어지고 품성이 완전하신 그분께 윤리적으로 동화되어진다.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하여 그의 입혀주시는 의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같이 되어진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간직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그의 전 존재를 사로잡아버린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이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항상 예수께서 내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내가 드러나고 싶다. 바울의 고백이었죠. 그렇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버리는 목적으로 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완전한 것이 아니고서는 만족함을 얻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계속 진보. 그죠? 어느 때까지? 율법과 완전히 조화될 때까지. 계속 진보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에 비결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애를 예수의 생애에 감추어 두어야 한다. 아니, 이 길을 갈 수가 없죠. 그죠? 우리의 생애를 그분의 삶에 감추어 두고 율법의 거룩한 특성을 깊이 깨닫고 그 율법의 거룩한 의가 예수의 생애에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되어지면서 다시 쉽게 말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너무나 완전합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예수를 바라보니까 잘 보세요. 예수를 바라보니까 율법의 완전한 의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점점 열렬히 그분께 바라보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실 때 우리 안에 언젠가 뭐가 있다 한바탕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떤 전쟁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을 잃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변화되기 위해서 뭐 할 것입니까? 이제 투쟁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그때 마귀는 뭐 할 것이다? 그의 부하 중 한 사람을 잃고 있음을 직감하고 뭐 한다? 싸움을 걸어옵니다. 어떤 싸움을 걸어오는가 잘 보세요. 어떤 싸움은 사탄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강화시켜온 속성들과 싸워야 한다. 이해되었습니까? 사단이 오랫동안 우리를요, 죄된 성벽과 후천적, 선천적 성벽을 따라서 오랫동안 꼴죄해왔던 이 악한 습관들, 강한 죄의 속성들이 있습니까? 기질들이 있습니까? 품새의 결함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결함들을 사단이 뭐합니까? 이제 자꾸 건드려요. 자꾸 건드려요. 괜히 짜증나게 하고, 괜히 승가시게 하고, 괜히 시험받게 하고, 오늘 혹자처럼요. 왜 내가 자꾸 인색해질까? 시험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늘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인색해도 너그러우셔야 돼요. 인색과 티 내시면 안 돼요. 일부러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가 계신 사람들은요, 아무리 없어도 너그럽고 관용합니다. 관대합니다. 움켜쥐지 않습니다.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단은 그가 직접 강화시킨 속성을 우리에게 불러 부추겨서 뭐한다? 싸움을 걸어온다. 인간 대리자는 그가 더불어 싸워야 하는 것. 곧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완전과 정반대되는 이상한 힘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목적이 생깁니다. 어떤 목적?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아멘. 그죠? 근데 이 목적을 가지고 싸우려고 할 때 이제 그들은 지혜롭습니다. 자아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감춥니다. 사단의 뭐에 자아를 자꾸 덜춥니다. 어떻게 덜추어요? 오랫동안 개발되었던 속성들을 자꾸 건드립니다. 그죠? 돈이 약한 사람은 이기심을 자꾸 부추길 것입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성질을 자꾸 부추길 것입니다. 부추길 거예요. 사단이 왜 그렇게 한다? 내 부하를 지금 뭐 하고 있다? 잃어버리고 있다. 안 되겠다.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그들이 뭘 깨닫는다? 인간 대리자는 더불어 싸워야 하는 것, 곧 예수께서 제시하신 완전과는, 완전에 달할 수 있다는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어떤 이상한 힘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요. 이해하겠습니까? 좀 쉽게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안 되는 것이다. 이거와 뭐 한다? 싸워야 한다. 이해됐습니까? 아멘. 그러나 그리스도에게서는 그가 그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해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 아멘. 아멘. 구주께서는 그가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고 나갈 때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이세요. 사단은 늘 마음이 원이지만 다시 말합니다. 율법에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워서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어집니다. 늘 안 되어집니다. 왜 안 되어집니까? 주님 안에 자아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원이지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실패를 계속 거듭한 사람들 앞에 사단이 이렇게 한답니다. 그들의 손에 거짓 것을 쥐어주기 위해서 딱 준비하고 있다. 그것이 뭔가 어려운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신신학이다. 신신학의 특성을 말씀을 드릴까요? 그분의 사랑을 높이 지키든다고 하면서 감정으로 전락시키고 원칙으로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사랑을 높이 지켜들면서 공의를 과소평가하고 칭의를 강조하면서 성화를 약화시키고 믿음을 강조하면서 순종을 약화시키는 것이 전부 신신학의 가르침들입니다. 이런 가르침에서 사람들이 뭐 한다? 너무 좋아한다. 우리는 자아보다도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어질 때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진다. 아멘. 자아가 희생의 제단에 비로소 놓여질 때만 비로소 그분을 반사하게 될 것이다. 자아가 매장되고 그리스도가 마음의 보좌를 차지할 때 도덕적 분위기가 쇄신되게 될 것이고 새로운 계시가 마음에 있게 될 것이다. 눈이 밝아져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 모든 안개가 다 거두어지고 그분을 깨끗하게 보게 되어져요.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은 얼마나 거룩하신지, 주님은 얼마나 거룩하신지, 아주 작은 물이 들만한 죄일지라도 죄가 있으면 하늘에 갈 수 없다. 그 설교를 했더만 8살 아이가 울면서 단상으로 나오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요? 너 무슨 죄 지었니? 너가 무슨 죄 지었니? 엄마 말씀 불순종했어요. 사람들이 막 웃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이 아이의 마음속에 그분의 거룩한 뜻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이지만 엄마 말 안 듣는 것이 뭘 깨달았습니까? 죄구나. 기억하세요. 예수를 참으로 알게 되어지면요. 큰 작은 죄가 얼마나 큰지가 보게 될 거예요. 아담의 하와의 그 한 작은 죄가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까?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의미를 잘 이해하십시오.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십자가는 기억하세요.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큰 죄일지라도 충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 좀 더 기억이 납니다. 이 야곱의 생애를 연구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왜 야곱의 생애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가? 잘 들으세요. 사단은 하나님의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자비하셔서 은근히 생활에 사소한 조그마한 죄들을 묵과하실 것이라고 믿게끔 한다. 어디 나온가 하면요. 야곱의 씨름장 읽어보십시오.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죄는 기억하십시오. 경중에 상관없이 죄입니다. 아멘.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용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 자아가 감추어지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쇄신할 원칙의 계시가 와야 의가 무엇인가 깨닫게 되어지고 의가 무엇인가 깨닫게 되어지고 죄가 무엇인가가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이 또 떠오릅니다. 계시록 5장을 연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적 구글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주의 거룩한 사업에 큰 사업을 감당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면서 무엇이 죄를 구성하는가에 대해서 기만을 다하고 있다.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요. 다시 마무리합니다. 우리 자를 주님께 숨기세요. 그래야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 계시가 되어질 때 죄가 무엇인가 올바르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품성을 형성할 수 있는 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성령께서 마음과 의지를 꼴짓고 모양을 잡기 위해서 들어오실 때 방해를 받고 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만약 인간이 사악한 의지를 개입시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마음껏 하실 것이다. 사악한 의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만 소개합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정신들. 예를 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과 반대되는 사람들의 설교를 통해서 생긴 의지들을 개입시키지 마세요.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자신의 생각해낸 모형에 따라서 그들의 품성을 완전하게 꼴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불가능하죠. 그러나 인간의 품성이 꼴지어져야 할 모형은 하나밖에 없는데 곧 그것은 예수의 품성이다. 구절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분의 뜻에 복종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동의할 때 삐뚤어진 특성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들의 품성 가운데 있는 삐뚤어진 성벽과 바람직하지 못한 성벽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단이 뭐한다? 그들을 취해서 그의 멍에를 매게 할 것이다. 그들의 종으로 이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사람이 구속주의 역사와 친숙하게 될 때 자기 속에 심각한 결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무나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생애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는 크신 뽑음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연구를 계속한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사랑하는 주님의 정신과 그의 모습을 포착하게 되어지고 바라봄으로써 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그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 마지막 제가 읽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모방하는 것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관해서만 하고 이야기하고 그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좋아했던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어지고 취미죠. 우리의 품성을 고상하게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되는 것이다. 아멘. 이거 올라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주의 같다고 이해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시대에 봄으로써 즉 믿음과 사랑으로 열렬하고 참을 수 있는 노력으로 완전하신 모본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거듭함으로써 되어진다. 아멘. 제가 지난주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어떤 습관들은요, 정말 깨어 기도하고 간절히 성령을 구하고 매 순간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괴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자꾸 방치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럼 기억하십시오. 이마에 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품성을 포착해서 이 어린 시간 동안 그분의 품성을 면밀히 연구해서 우리의 습관, 우리의 기질 모든 것을 다 변화 비교해서 성령께 나아가셔서 고침받기 위해서 우리는 굴복하셔야 돼요. 아멘. 이 말씀도 좀 보고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빛과 진리의 위대한 창시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의 참된 위치를 보여준다. 그러면 자아는 죽는다. 교만은 낮추어진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참 아름다운 말씀이요. 뚜렷한 선으로 당신의 품성을, 형상을 우리 마음에 그리신다. 아멘. 참 멋진 표현이죠. 주님은 화가입니다. 화가요, 화가. 이 말씀 생각하고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예수의 품성을 잠시 한번 좀 묵상을 좀 해보기 원합니다. 그분은 뭐 하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가 귀에 거리에서 들리지 않았다. 예수의 생애는 소란한 논쟁이나 가식적 예배나 칭찬을 얻으려는 행위 등은 결코 목격할 수가 없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 주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품성 가운데서 드러나셨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 계시로 향하게 하였고 그들의 경의가 이 계시에 표해지기를 바랐다. 쉽게 말합니다. 자아는 감추어지고
자신을 통해서 누가 아버지가 드러나는 그 풍성을 보고 뭐하기를? 경의를 표하기를 그분은 원했다. 아멘. 의의 태양은 찬란하게 빛나서 세상에 나타나서 그의 영광으로 감각들을 현혹시키지 않았다. 이 말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설교할 분들 우리 기억하십시오. 사랑을 아주 잘 묘사하기 위해서 소설, 동화책, 예화들 막 섞어서 감정 찌르지 마십시오. 예수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사랑이 있을 곳이 없더라. 왜요? 사랑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은 죄인들을 달래주지 않습니다. 사랑은 먼저 뭐 하시는가? 죄인들을 회개시킵니다. 아멘. 그분의 오심은 부드럽게 땅을 적시고, 하지만 어둠은 다 흩어버리고 세상을 활기 있게 만드는 그분의 임재다. 뭐처럼요? 치라는 광선처럼 가지고 떠오른다. 아멘. 세상에 수많은 무리가 경탄을 그분께 표하지만 그분은 뭐했다? 거슬렸다. 그분의 생애는 자세를 내세우는 주장이 전혀 없었다. 세상 사람들이 지위, 재물, 재능에 돌리는 칭찬과 존경은 전혀 그분에게는 상관이 없었다. 저분 돈 많대. 정말 무가치한 말들이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분 박사학위래. 무가치한 것입니다. 정말 가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충성심을 얻거나 존경심을 요구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도 그분은 뭐 하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뭐만 사용하셨을까요? 품성의 아름다움만 사용하셨어요. 하나만 더 해드리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상한 갈대를 긁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를 공의로 베풀 것이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의 빛을 갈망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이 영혼을 거절하지 않으셨다. 구주께서 누구를 보셨다? 유다의 마음을 읽으셨다.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정되지 아니하면 유다가 빠져들어갈 죄악의 깊이를 아시고 끝까지 그를 마하셔요. 꺼져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지만 그를 마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유다로 하여금 당신과 연결을 갖게 함으로써 날마다 예수의 이기심 없는 사랑의 발로에 접촉할 있는 처지에 있게 하셨다. 만일 유다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을 연다면 따라하십시오. 하늘의 은혜가 이기심이라는 마귀를 쫓아내어.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은혜가 이기심이란 마귀를 쫓아내어서 유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만들었을 것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녹색 글씨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협력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약속이 그 자신의 체험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영혼의 의무를 지적하고 계신다. 심판 때 자기의 의무를 등한히 한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시고 오늘 한 성경절 인용하지 못했지만 그분의 의를 통해 치료받으시는 우리 모든 결함들을 고치시는 그 예수를 만나시고 다 고침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의가 재현되어서 아버지 앞 영광이 되어지고 칭송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